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 명절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달프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좀 쉬어가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각 나라마다 이런 명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즐거움 끝에 가보면 늘 허무함과 공허함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소풍을 갈 때 김밥을 싸가지고 가고 또 그 다음 음료수를 이렇게 가져가죠. 저희들 어릴 때는 캔 음료수가 없어가지고 병을 통째로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병은 꼭 어머니가 챙겨오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랬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꼭 인생이 그 사이다병과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사이다병에 사이다가 가득히 들어있을 때는 먹을 게 있지만 돌아올 때는 빈 병을 갖고 돌아오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보면은 늘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늘 비워져 있죠.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 허무함을 느끼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뭔가 기대할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서 가보면 결국은 다 비어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삶은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것은 주님 안에서의 어떤 삶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유럽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여실까? 저는 요즘 해외에 이렇게 나갈 때마다 가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고 어려운 데 갈수록 제 마음에 더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은 전에는 형편을 보면 참 어렵네, 형편이 어렵네, 여기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구나, 전도가 참 잘 안 되는 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으시는데 요즘은 제가 갈 때마다 소망을 갖고 가는 게 아무리 어려운 나라를 가더라도 거기에 이 복음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의 열린 문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는지 압니까? 이 복음의 열린 문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고 돼 있어요. 열어보면 열린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볼 때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고 돼 있어요. 그 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 한 거예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러면 그마저도 안 보이면 성경에 또 더 좋은 길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복음이 전거되기 어려운 나라들, 공산권에 중국이나 그 다음 베트남에 또 캐톨릭 국가 필리핀에 그 다음 또 우상의 나라 일본에 제가 다니면서 거기도 다 복음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했을 때 중국 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선전이라는 도시는 중국의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돼서 이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거기에 참 많은 회사 본사들이 중국 그 기업의 본사들이 거기 밀집해 있는 지역이 선전입니다. 홍콩하고 바로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홍콩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아주 경제 성장이 이제 빠르게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제 선전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이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종교 이야기, 신앙 이야기, 복음 전하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공식 석상에서 강단에서 이걸 전할 수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하다가 어느 날 마인드 교육을 딱 받고 나서 이제 할 이야기가 생겼다면서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은 자기 전교생들 모아놓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앙 이야기를 못하니까 한 번은 거기는 시골 지역이라서 신앙 이야기를 했더니만 학부형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더래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 이야기 하냐고. 그것도 이제 당국에 신고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못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이 마인드 교육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마음껏 외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관심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복음 전해주면 되니까요. 베트남에 갔을 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는 공산당원 핵심 간부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대학교인데 이 학교는 공산당원 사상이 투철한 그 자녀들만 다니는, 이 자녀들이 그 대학을 나오면은 전국의 정부 이제 각 기관에 다 흩어져 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쿠데타라든지 아니면은 불신 어떤 그런 정부에 대해서 당에 대한 불신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흩어지는 이제 그런 요원들인데 이제는 베트남도 이제 개방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특별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학교 강당을 줘서 거기 한 600-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강단인데 거기서 마음껏 외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그냥 어느 대학인 줄 알았더니만 가보니까 핵심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그런 학교인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조만간에
베트남 주석하고 목사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이제 그걸 이제 주선한다고 하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성사는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아주 좋은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이제 제가 일본에 이렇게 갔을 때도 일본도 역시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더라고요. 이번에 유럽을 가면서, 유럽도 선진국이고 복음 전도가 참 어려운 나라지만은 여기도 가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소망스럽고, 가서 하나님이 어떤 또 복음에 열린 문을 두셨는지 두드려 보고 찾아보면서 또 소망을 갖고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이 일하심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저는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삶에 늘 우리에게 남는 건 허무만 남지만은 주님 안에서의 이 삶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첫 번째, 세상의 섭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다른 것이, 세상의 섭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오늘 하루가 다 갔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인생의 길에는 전부 다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희망 가운데 시작을 했다 가보면 전부 다 저녁인 거예요. 반대로 주님 안에서의 삶은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둠이 찾아왔더라도 결국은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절망적인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모든 어둠이 아침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망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 그게 창세기 1장에서의 마무리고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가 주님의 세계 안에 가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볼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 이걸 어떡하나 염려하고 고민하고, 야, 이 일이 잘 되겠나 안 되겠나 고민하지만은 주님의 세계 안에 가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드라마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시는가 보네요. 우리 교회인 분들은 아무도 드라마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신령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참 소망스러운데. 예.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셨습니까? 아, 예. 드라마를 보시네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길래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가 싶어서. 여러분,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그 드라마는 어디에 있냐면은, 드라마를 그 대본을 쓰는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그걸 머릿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글로서 써서 대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본이 주어지면은 각 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그 역할을 소화해내 가지고 거기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몸짓을 하죠.
그러면 자, 이제 드라마 작가가 그걸 볼 때 뭘 볼까요? 드라마 작가가 그걸 볼 때 내가 의도한 대로 표현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렇죠? 그래서 그 대본이 있으면 그 대본을 가지고 이 대본에 맞게끔 감독이 있어서 이걸 잘 또 이제 표현을 해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드라마 작가는 야, 이 다음이 어떻게 되겠나 하고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막 짠 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야, 이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야,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저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극복을 해갈까? 어떻게 될까? 극작가가 그걸 보고 있을까요? 이미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왜? 자기 마음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표현되는가를 보는 거지,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고 또 아니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 안 갖는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대본을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저녁에서 아침이 되도록 이미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삶이 밝은 아침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세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 세계인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죠. 예.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깊은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지요.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지요. 그렇죠? 그 물고기는 어떻게 숨을 쉬어요? 물속에서? 그 잘 모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그걸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그걸 아가미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 어항에 놔놓고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물 밖으로 나와가 공기를 뻐끔뻐끔 하시죠? 그 물 속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물속에 이제 기포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줘야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숨 못 쉬겠다고 물 밖으로 자꾸 나와서 붕어들이 공기 중에 나와서 입을 내밀어가 뽀끔뽀끔 이제 공기를 마시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숨 못 쉬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는 물에서 살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어인은요, 예, 어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송충이가 지 주제를 알아야지.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딴 거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예. 이 말씀에 의인이 뭘로 살리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인이 주제 넘게 딴 걸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제 넘게라는 말을 넣어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의인을 당연히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아니,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게 편합니까? 물 밖으로 나오는 게 편합니까? 예,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때로 어항에다가 붕어를 넣어놓으면은 이 붕어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어항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 가지고 죽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이고, 어항 사다가 물고기 집어넣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붕어가 뭐 두세 마리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어항을 폴짝 뛰어넘어 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죽지요. 왜 죽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죠. 예. 근데 거기서 뛰쳐나오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안 살고 다른 방법으로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막 어렵다, 힘들다. 왜 어렵고 힘든지를 봐봐요. 틀림없이 물고기가 어항을 뛰쳐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내가 물고기를 만들 때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다.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답답하고 힘들고 죽는 것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틀림없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은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은 주를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도 어려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를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실컷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가 이제 절망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주를 찬양하냐. 다들 신기하게 듣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도 그 어려움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그러면 그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형편 때문에 내가 어렵지,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어렵지, 이 일 때문에 어렵지, 이 일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갈등하지, 절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어봐요.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도 등불이 있으면, 만약 후레쉬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겁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믿음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라고 했는데, 첫 번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늘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 사람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생들이 진로를 상담하러 오면 학생들 마음에서 이제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못하거나 이제 안 좋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학생들 마음에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가져요. 한 번은 월드 캠프를 갔는데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은 재수하고 이제 그다음 삼수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합격해가 들어간 거예요. 2년을 이제 허비를 한 거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네가 조금만 빨리 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 네 인생 2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건데 왜요? 하고 야, 생각을 해봐라. 자, 네가 2년 동안 재수, 삼수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 입학을 한 대학이 네 마음에 드냐 하니까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실제로 재수, 삼수 해가지고 성적을 월등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고3 때 공부를 해가 올려놨죠. 보면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해서. 근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대학 입시라는 것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편입이라는 관문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입학을 할 때는 많은 학생이 몰리니까 잘라야 되고, 편입은 2년 동안 학생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결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합격시켜 주려고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2년을 학교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면 웬만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다 들어갈 수 있어. 학생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2년을 허비하지 않았겠네요. 실례로 어떤 한 여학생이 대학을 못 들어가고 전문대도 다 떨어져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산원을 다녔는데, 단기 선교 1년 갔다 와서 영어권 나라에 갔다 오고 그 다음 1년 편입 준비해가지고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이 여학생이 재수 3수 해가지고 외국어 대학교 들어갈 실력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 준비를 하니까 오히려 훨씬 쉽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의 이야기하니까, 이 학생은 인생을 뒤로 물러난 거죠. 재수 3수하고 뒤로 물러난 거죠. 그래,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갔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자, 우리 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생도 뒤로 물러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부담을 만나면 넘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뒤로 물러나려고, 이번에 시험 망쳤다,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가 좀 실수를 잘못했다, 그럼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늘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줘도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가져.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대학을 가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내면에서 물러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침륜에 빠지는 사람, 망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가는 사람, 불신 속에 들어가는 사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야, 너무 믿음으로 안 살아가지고 기쁜 소식 선교회 못 다니겠다. 왜 헌금을 조금 이렇게 하냐? 전폭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자 없이 다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자기 거 갖고 조금씩 내고 이렇게 사냐? 이게 믿음이냐? 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전폭적으로 내가 드리고 살고 싶은데 기쁜 소식 선교회는 조금 드려가지고 내가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있던가요? 못 봤죠? 전부 다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왜 이리 행사가 많냐? 왜 이리 작정이 많냐? 왜 이리 돈 낼 일이 많냐? 그러고 이제 마음에 부담 갖고 판단하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더 전폭적으로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결국은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시험 든 사람 찾아가 봐요. 뭐라고 하는가요? 편하고 좋다고 해요.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들지만은 이게 믿음이지,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주님도 안 섬기고 물질로도 안 섬기고 봉사도 안 하고 시간도 안 드리고 삶도 안 드리고 육체도 안 드리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 편하고 좋다 하지, 내가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더 드리고 싶은데,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더 전폭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마음에, 모든 사람 마음에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 세계 속에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뒤로 물러날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시시비비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어떤 생각을 넣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길로 편하게 살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넣고 그런 불신을 넣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뭘 좋아하느냐?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물러나는 걸 좋아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한계를 넘어야 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편하니까 마음 중심에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그 한 발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면 침륜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자, 그게 뒤로 물러날 마음이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살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이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누가 자, 이 땅 당신 하시오 하고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를 가봐도 저리를 가봐도 아브라함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보면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지만 현실로 보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땅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내 땅이 없지만 이거 다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이다.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땅 하나도 없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딱 오니까 애굽으로 탁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삶이 앞으로 나아갑니까?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있으니까 결국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의 방향은
점점 남방으로 향하고 있었고 물러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만 믿고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 말씀의 판단으로 이건 내 땅이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 앞에 굴복되어져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침륜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야, 이게 이 일이 되겠나? 여러분 마음 안에 야, 내가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구나. 이미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호흡을 하도록 하나님이 아가미를 만들고 물에서 떠다니도록 구레를 만들어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침륜에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자들이지 이렇게 만들어 놨지 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부분에 뒤로 물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 마음에 2013년도에 박무사님께서 올해는 영적으로 배나 성장했고 2014년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 받고 제가 나아갔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면 좋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게 아니라 그래, 영적으로 크게 성장케 한다 했으면 몇 명이나 더 성장해야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나? 제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이 100명이었습니다. 매 수양회 때마다 100명씩 늘려가자. 근데 올 겨울 수양회는 과연 100명이 채워질까?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말씀 그래 하셨지만은 양쪽으로 성장케 한다 했으니까 뭐 성장하면 좋지요. 마음에서 물러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자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물러나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영광도 역사도 능력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겨울 우리가 세 번째 100명을 두고 기도한 수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정말 그래서 제 마음에 이번에 우리가 사할린 교포들 또 주일학교 캠프에서 얻은 학생들 또 우리 형제자매님 전도한 분들 그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새로운 분들이 몇 명이나 가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안장로님 대답하기를 전체 이번 겨울 수양에 새로운 분들만 한 140명이 넘는 사람이 갔더라고요. 새로운 분들만 그렇게 가신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저는 제가 그런 숫자의 새로운 분들을 얻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뭘 하나 배웠냐면은 아 그래 내가 두드리니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길이 안 보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길이 없어 보이고 문이 없어 두드려 보니까 열리고 찾아보니까 복음에 열린 문이 있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제게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알려주는 유대인들의 교훈처럼 하나님은 제게 그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 마음을 얻고 나니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유럽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막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유럽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여실까. 그래, 유럽이 복음 전가하기 참 어려운 나라들이고, 원래 유럽은 복음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게, 종교개혁도 1517년도에 독일에서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속사도를 통해서 내려오던 이 복음이, 중세 캐톨릭에 흐려져 있던 이 복음이 다시 이제 복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은 개신교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캐톨릭이냐 개신교냐 이렇게 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고, 이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지 1517년도에 개혁을 인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캐톨릭이 자기가 큰 집이라고 하죠? 그죠? 아니에요. 캐톨릭이 큰 집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캐톨릭이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캐톨릭이 그걸 가로막았던 그걸 다시금 이제 불을 붙인 게 이제 종교개혁이었지, 그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 복음이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복음의 역사 일어났던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의 불씨가 다 죽어 있는데,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유럽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유럽에도 열린 문을 두셨을 거라고 믿거든요. 제 마음에 소망스러운 것이, 이제 마음에서 나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야, 유럽에도 하나님 열린 문을 두셨을 거야. 그동안 사역이 안 되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거기도 하나님이 복음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럼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두드리느냐. 우리 마음에 물러날 마음을 가지면요, 찾지를 않습니다. 물러날 마음을 가지면 두드리지 않습니다. 물러날 마음을 가지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물러나는 이 마음이 모든 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구나. 자,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큰 상을 얻는데, 죄송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큰 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보니까 양쪽으로 크게 성장케 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뒤로 물러나는 거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나가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0명을 채우지? 나가려고 보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두드려 보는 거예요. 실버 대학도 두들겨 보고, 주일학교 캠프도 두들겨 보고, 가정 집회도 두들겨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더라고요. 어제 제가 한 모친
93세되는 자매 시어머니 장례식장을 이렇게 갔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장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믿음을 갖고 돌아가셨는데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 남편을 잘 모르는데 다른 한 자매님 이야기해 주기를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편이 저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남편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이제 곳곳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정 집회를 하면서 그분이 가정 집회를 하는 바람에 이제 말씀도 듣고 복음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93세 되는 할머니 가정 집회 안 했으면 교회도 못 오시고 누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겠나. 우리가 가정 집회를 하니까 정말 누가 있든지 할머니가 있든지 누가 있더라도 가서 복음 들을 사람만 있으면 집회하고 복음을 전하는 덕에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니까 남편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고마워하고, 그 남편 친구도 구원을 안 받았는데 또 우리 자매님 남편이에요. 그 이분도 이제 가니까 그렇게 또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더라고. 교회는 안 오는 분들이 거의 보니까 우리 교인 반쯤 됐어요. 이제 절반쯤 됐어요. 마음을 다 열고 이제 계시고, 막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딱 알잖아요. 마음을 보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왜 뭐 이제 신앙에 관심 없고 막 이제 아내 핍박하고 막 이제 비판적인 분들을 보면은 보는 딱 그 자세가 보는 딱 눈빛이 딱 다르잖아요. 보면은 막 저한테 깍듯이 예를 표하면서 그렇게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걸 볼 때 참 감사했는데, 야, 우리가 가정 집회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 모친 같은 분들, 교회 연세가 많은 못 오는 이분들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또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본 또 이제 아들들이 또 마음을 열고, 야, 이 가정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복음의 진보가 오고 나니까 소망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두들겨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정말 열린 문을 두셨네. 근데 뒤로 물러나면 뭐 믿음으로 살아도 뭐 교회 나와도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구만. 그 마음에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판단 가운데서 자기를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게 하겠죠 하고 그냥 바램만 갔든지, 안 그러면 사마리아의 장관처럼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면서 불신을 갖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자,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판단을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었다 해가지고 우리 앞에 넓게 열린 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이 안 보이면 찾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되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많은 상을 받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야, 이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스러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삶은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다. 그 말씀 하나 받고 내 마음에서 나가려고 보니까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고, 그래서 구했고, 그래서 두들겨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열린 문을 두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 말씀이 근간에 크게 여겨지는 것이, 야, 우리가 큰 상을 얻느냐 아니면 침륜에 빠지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뒤로 물러날 마음 가운데로 기울어지느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믿고 나가느냐. 그래서 말씀의 판단만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말씀의 판단 안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형편을 보고 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어렵다, 불가능해 보인다,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뭐가 자꾸 보이냐? 형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안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평안이 안 오는 것은 뒤로 물러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것 같은 부분에서만 소망을 가지려고 하니까 소망 가질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판단을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형편이 어떻든지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이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 다음 뒤로 물러났을 때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앞에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는 늘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다, 야, 이거 어려움이다, 이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보니까,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소망스러운 거네, 야, 이거 너무 기쁜 거네, 감사할 조건이네, 하나하나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라는 프랑스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두 번째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전 유럽의 사역자 사모들이 다 모여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려고 보면, 아니 개신교 목사가 뭐 하려고 여기에 선교를 하러 왔나 우리나라에, 그들도 보지도 않는답니다. 유럽 대부분 캐톨릭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뭐 교회 역사가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백인들이죠. 그러니까 뭐 동양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눈도 작고 코도 작은, 피부도 이제 까무잡잡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 걸 들어보고는, 이거 우리 유럽에 꼭 필요합니다. 로마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로마 캐톨릭의 본고장, 로마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선교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줄까요? 안 듣겠죠, 그죠? 이 선교사님이 막 절실하게 이게 여겨져 가지고 우리 유럽에 꼭 해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간청을 해가지고 또 주선을 해서 이제, 그러면 유럽에 이제 갈 테니까 유럽
사람들 모아놓으라고 이제 하니까 우리 사역자 사모부터 먼저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전 사역자 사모 다 하면은 42명이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먼저 마인드 교육을 해서 마지막에 독일에 가서는 마인드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 소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걸 보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고 보니까 두들겨 봐야죠. 나가려고 보니까 길을 찾아야 되고 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안 보이면 구해야 되는 거고, 다친 것처럼 보이면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두들겨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질 않습니다. 형편 보고 안 되겠네 하고 물러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을 행했던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물러날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물러날 마음을 가지니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갈 것이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여로보암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가지니까 침륜에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가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질 못하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마음 하나,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로 물러날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자기를 믿는 데서 옵니다. 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려라,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형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을 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형편에서 오는 판단을 보고 뒤로 물러나오구나. 내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뒤로 물러나느냐? 내가 내 앞에 있는 형편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은 형편이 안 보이느냐? 아니요, 똑같이 형편이 보이죠. 그러나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형편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물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계속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해주셨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자손이 되리라.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손이 되리라.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사라가 네게서 나을 자라야 네 씨라칭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끌어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서 나아가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러날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안 되겠네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느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판단만을 믿어야 나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형편을 보고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판단 따라서 뒤로 물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 내가 형편을 보게 되어 있고, 그 형편을 보면서 들어지는 마음에 내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물러날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침륜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판단 하나 믿을 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두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길이 생겨나고,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던 문이 열려지고, 없었던 문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했지, 야, 이렇게 좋은 문이 있었네, 야, 이렇게 주님이 문을 열어놓았구나 하고 전에 없었던 문을 찾게 되고, 없었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전에 닫혀있는 것만 보이던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실버까지 주일학교 캠프를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얻는 일들이나, 학생들 위해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청년들 마인드 강연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전도조별 집회를 하며, 실버 대학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은 열린 문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서 아주 적은 마음 안에 물러날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그렇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구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겠지만은 그건 물러나면서 구하는 것하고, 우리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이 오는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앞으로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말씀의 판단만 믿고 앞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길이 없어서 길을 찾게 되고, 까마득하고 암담하고 방법이 없어서 문을 두들겨 보니까 열려지고, 그나마도 안 보여져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그동안 늘 마음 안에서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삶, 물러나지 않는 삶은 말씀의 판단만 믿을 때 가능한 것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려지는 교회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만들면은 나아가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종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양쪽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그 음성을 신뢰할 때, 마인드 교육을 하라는 그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사단이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에 불신을 넣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고 듣기는 들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뒤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할 때, 교회 음성만을 신뢰할 때, 종의 음성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고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말씀의 판단만 믿고
교회의 음성만을 듣고 종의 음성만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며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며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부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영광을 맛보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